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태산을 넘고 또 때로는 또 험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이 모입니다. 믿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찬송가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설 연휴 당일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저희가 새벽 예배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역할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고 이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좀 맛없는 거를 좀 맛있는 걸로 바꿔주셨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죠. 물과 포도주는 아예 성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물은 아무런 맛이 없는 그냥 물이죠. 그런데 포도주는 그냥 물로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과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고 무언가 첨가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물이 무라면 포도주는 유인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 있는 것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아무런 가능성 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외에도
죄인을 다시 의롭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깨진 것을 회복하시고 아무 가능성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뒷부분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뭔가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늘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언제까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구석구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 중반에 그가 그들을 보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곧입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초청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곧 반응하는 겁니다. 곧 달려나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라는 태도가 아니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저 잘했죠? 저 괜찮죠? 당당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곧 반응하여 달려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떤가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 그게 뭔가 좀 뿌듯합니다.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나 자신이 뭔가 좀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몸을 굽혀서 경배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기보다 뭔가 이제 주님, 제가 예배 나왔으니까 주님 이제 들어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도 저한테 이제 뭔가 해주셔야죠. 라고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나왔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뭔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왜 안 됩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공로가 되고 이것이 당연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이르되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나를 지나쳐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실은 살아가나요? 주님이 때로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타치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요 순간만큼은 그냥 지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런 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예배의 원래 의미가 뭐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곧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제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하죠?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급히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7절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그러자 하인이 그 명령을 듣고 송아지로 급히 요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뭔가요? 발 씻을 물을 드리고 고운 가루 세수하로 만든 떡을 드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드리고 엉긴 젖을 드리고 우유를 드립니다. 손님에게 접대하는 가장 좋은 것들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명절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 막 가족들 만나고 정신없는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잠깐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야 되니까 잠깐만, 오늘은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곧 달려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땅에 굽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죠.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기보다, 주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가족들과 만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기쁨으로, 늘 즐겁게, 늘 먼저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엎드려 경배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혹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곧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이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마음과 가장 좋은 정신과 가장 좋은 컨디션과 가장 좋은 상황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서 함께 모일 때 주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로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